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혼인 잔치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변하긴 했습니다만 이 중동 지역의 혼인 잔치는 단 뭐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갈릴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결혼식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공동체적인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는 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라도는 홍어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포항이나 울진 이쪽으로 가면 또 고래고기를 또 빼놓으면 안 되고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는 제가 동해인데 거기는 문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잔치상이든 그 문어가 빠지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좋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음료가 좋지 못해서 뭐 물을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이제 즐겨 먹는 탄산수나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음료로 마시는 경우가 아마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습관이나 어떤 식문화 속에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진다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잔치의 어떤 기쁨이 중단될 그러한 모습인 거기도 하고 또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금 뭔가가 결핍된 그런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아야 될 잔치가 갑자기 수치로 변하거나 또 그런 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건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라, 아니면 포도주를 좀 뭐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냐, 뭐 기적을 좀 베푸시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그대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그 요청에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을 긋는다는 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성이 없다는 거죠.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를 뭐 우리가 꼭 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는 그들의 문제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그 하인들에게 일러두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긴 했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고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돌 6개 항아리를 물 채우라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돌 항아리에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이제 한 두세 통 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5리터 PT병으로 하면은 최소한 7, 8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큰 항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아기까지 채웠다, 뭐 이런 모든 모습이 끝났지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연회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그 포도주도 맛봤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에 우리가 제자됨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입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그러한 손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잔치의 천천한 손님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행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잔치에 참여한 손님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를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뭔가 갈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니다. 하나님, 이거 나 성공시키게 해주세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학교를 가거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좀 그렇게 얘기되죠. 근데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갈급함이 이거니까 지금 내가 기쁘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나를 희화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물이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포도주를 채우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문제들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순종의 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떠서 돌 항아리 6에 채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그 물을 떠서 그 돌 항아리에 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인들은 그저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였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지도 않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냐고 도로 묻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은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하인들의 노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름 아니라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결과를 재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기시고 그저 묵묵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건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나무에 달린 감이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일도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맡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6개의 돌 항아리에 그 모든 악유까지 물이 찼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멈추지 마시고 그 악유까지 찰 때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적보다 영광을 보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리거나 어디 몸이 좀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지금 낫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지금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포도주만 맛보면 된다라는 그러한 참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히 기적을 맛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자꾸 포도주만 맛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주 맛에 취하다 보니 그것만 유일한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 보면 매년마다 청년들과 장년들이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해외에도 나가고 국내도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늘 그때 설교할 때마다 당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는 온갖 기적과 이적이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백성들이 많은 그 선교지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되는 건데, 그게 가난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 치료받지 못할, 병원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본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번 그것만 보러 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포도주만 맛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즉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부족한데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오늘 나가서 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10장씩 살 테니까 맞을 때까지 살 거니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포도주만 바라보고 포도주만 맛보겠다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분을 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라고 대답해야죠. 우리는 예수님 포도주만 맛봤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포도주도 맛봤고 그분의 영광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기적은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긴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첫 계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배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그 항아리의 아귀까지 우리가 열심히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그 항아리에 채워진 것의 그 달콤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